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또 시편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고 또 내일 맞이하게 되는 주일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즉 시편 135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집들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집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네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이런 이야기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러한 많은 이유들을 자신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찬양할 이유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들추어서 살펴보면 그 안에는 작게라도 불신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보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더 깊은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런 알매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곳에는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기사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과 우상과 미신과 무속을 따르고 믿는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단과 사입이 무속과 미신을 따르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속았다 할지라도 이후로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투도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결국 우리가 닮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이 또 시작하게 되는 9월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힘내어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것을 넘어 안다고 말하는 그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듯 믿는 그 믿음을 넘어 모든 것의 결국을 아는 그 신앙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